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안개 고기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어디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어디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아닌 동안 나 어디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여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사오니 복주옵소서. 그리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471장입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질근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은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감님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곧 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수를 아버지 하나님 시험으로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곳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삶을 아버지 또 우리의 육체의 병든을 아버지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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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쪼개고 자르시고 아버지 때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죄를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아버지 집도하시네 성령이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받을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받을 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가슴 심부에 있는 아버지 그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흉부에 있는 아버지 더러운 아버지 질병, 그 질병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황무를 찢고 가르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는 집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아버지는 성령께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의 황무를 찢으시고 가르시고 아버지 그 암세포함의 그 더러운 것들 쪼개고 잘라내는 성령의 집도의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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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되기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38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뭐라고요? 네.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성을 가지고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네,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어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예수님의 머리에 제가 세례를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허락하노니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죠.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체험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가지 체험이 꼭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어요. 성령 세례. 네. 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얘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너는 아멘.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직접 들리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사모하십시오. 성령 세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성령님이 저에게 내려오심을 제가 직접 체험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람과 같은 시원함이 오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거움이 오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복잡한 마음이, 그 혼란한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요, 평안함과 온유함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네. 이 성령 세례,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속으로 더 외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오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면요 몇 가지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선한 일.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 많이 보고 배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도덕과 윤리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슨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네. 선한 일,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런 거 조금 했다고 나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은 여러분 세상과 동일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붓듯 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예수를 불러가지고 성령의 기름 붓듯 부었다라고 해놓고는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세상의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곧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삶. 네. 십자가의 삶이라는 나를 죽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간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모든 공생애의 집대에서 3년 6개월 동안 모든 그 사역의 핵심을,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너희를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전에 나와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죽고 죽을 때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나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살아나고 나와 관계 맺는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고 내 이웃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고 누군가가 아픔 당하고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 도둑처럼 들어온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요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정확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여러분 판단 내리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네, 우리는 늘 말씀에 조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마귀. 이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마귀에 눌린 사람을 먼저 해방시킨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치신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나타나는 그 세 가지의 의미가 삶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한다.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해방시켜준다. 세 번째, 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럼 여러분, 왜 말씀은 이 마지막 이 두 번째 있잖아요. 마귀에 눌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고친다 라는 것을 왜 이 문장으로 사용했을까?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것.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의 일이에요. 즉,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엄밀히 우리가 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질병 있잖아요. 이 질병을 바로 마귀가 이 질병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또한 두 개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그냥 이 신유사역을 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막 고쳐주면 이분들이 한 이틀 있다가 또 아프다 그래. 또 아프다 그래.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마음 저도 알아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왜요? 이 비염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도 하고 믿음으로 고침받았다고 선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제 여지없이 그렇게 환경이 어려우면 비염이 또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계속 분명히 하나님 만지셨는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러고 있는데 며칠 뒤에 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러고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원인,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 악한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질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상만 치료했지 그 증상을 일으키는 원흉, 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두 개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악한 영을 쫓아내야, 그리고 병을 고쳐야 완벽하게 치료가 됩니다. 아멘. 그래, 더 이상 그 일들이 내 안에 재탕되지 않아요. 요즘 제가 여러분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거 봤어요? 안 봤죠? 못 봤죠? 없어요. 재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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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염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이 떠나고 쫓아내고, 그리고 이 비염을 일으키는 증상을 치료하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100% 다 모든 질병은 다 악한 양이 붙잡고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70, 80%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은 70, 80%. 그러니까 다일 수도 있지만 또 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여러분이 질병이 있는 곳에 악한 것은요, 우리의 질병에 이게 쉽게 말하면 색방사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질병에. 그런데 이 질병은 어디로부터 오냐? 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그래서 결국은 악한 영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심하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증상을 일으켜요. 병으로, 질병으로.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얼른 쫓아내십시오. 이 회개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회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회개가 능력이 있으면요, 이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은 곧 회개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가 흘러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십자가 여기서 여러분 흘러나온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아멘. 흘러와요. 아멘. 보혈의 피는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거에 있고, 보혈의 피는 우리의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 있고, 보혈의 피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우잖아요. 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받은 거예요. 받은 거. 훈련 받는데 기도를 둘째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확 열어지면서 공중에요. 그 교회 공중에, 성전 공중에 십자가가 막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들이 막 쫙쫙쫙 떠다니고, 금은 보화가 막 떠다니고, 보석들이 떠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뭐죠? 그러다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다 나에게 오세요. 다 나에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받겠습니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 순간에 이것들이 그냥 슉슉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들어오고 금은 보화들이 들어오고, 예, 보석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받습니다. 하나님 받습니다. 하나님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그 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진짜지. 남의 교회 가서 일어나봐야 뭐 하겠습니까? 남의 교회 가서 능력받으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능력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늘문이 열어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둥둥둥 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둥둥둥 떠 있는 것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시간 천국이 이미 여러분들하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침노하는 사람들에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꼭 그냥 외우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뭐가 열어지냐면, 야! 우리의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한 자에게 환경이 열어지고 지경이 열어지고, 할렐루야. 사역이 문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넓혀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역의 그 지경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자랑되어지고 흘러넘쳐서 담장을 뻗어나가는 그런 포도송이와 같이 쫙쫙 뻗어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사야 4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앞서가신 하나님, 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라고 이사야 4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위험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위험을 하나님이 비껴갈 수 있게 하신다. 아멘.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논문을 쳐서 부숴버린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의 문들을 깨부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을 깨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쇠빗장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쇠빗장.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무기를 여러분이 꼭 받으시고, 그리고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꼭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무기가요, 파란불이에요, 파란불. 여러분, 파란불 아세요? 영접공들이 이게 쏘는 그 총 같은 거에다 불을 탁 켜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확 나오다가 이렇게 조리개를 좁히면요, 파란불이 나와요. 파란불이 쫙 나와요. 그 파란불이요, 그 파란불로 쇳덩어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쇳덩어리. 빨간불은요, 쇳덩어리를 자르지 못하지만 불태워버려요. 강하게 이 빨간 불들은요. 그리고 주황불인가요? 노란불인가요? 어쨌든 불이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 색깔 여러 가지 중에 파란불은 쇠를 잘라버리는 역할을 한대요. 그만큼 아주 그냥 강한 그런 불이에요.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파란불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본인이 이 손바닥에서 이게 안수해 줄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하고 이렇게 안수하면 이분에게는 파란불이 확 내려간대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잘라버립니다. 싹 잘라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 저의 무기는 뭔가요? 여러분들도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여러분이 꼭, 아직 나는 받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주에 축복하고요. 받았으면 하나님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무기를요, 여러분, 쇠와 쇠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날카롭게. 하나님이 받은 무기를 여러분이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견고하게.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받은 무기를, 하나님 이 견고한 무기를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날카롭게 갈아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화살통에 탁 숨겨놓는 화살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탁 하나님이 관역을 맞추고 다 쏠 때 하나님 이 무기가 사용되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예사롭지 않은 기도예요. 기도만 할 때 하면 그냥 막 팍팍팍 가요, 그냥. 기도가. 기도를, 그분들이 그 기도의 무기를 가지신 분들은요, 기도를 하면요, 힘이 있어요, 힘이. 하고 계속 그 기도가 밀려와요. 우리 동기 여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요번 그 훈련 받을 때 이 기도의 능력을 받은, 기도의 능력. 너무 멋지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탁탁탁탁탁 하면 그냥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대적의 문들을 무너뜨리시고 또 견고하고 아주 그냥 적은 것들을 다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저기 포항 있잖아요. 포항에서 여기 얼마나 그 6.25 전쟁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겠어요. 그때 포항에서 이 동태 있잖아요. 이 동태를 가지고 팔러 다니는 여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집사님의 실화. 이분이요, 그 동태를 띄어다가 한 상자를 띄어가지고 그 상자를 이제 이렇게 포대기에 얹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동태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동태를 팔면서 이 집사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건축,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이 집사님. 어느 날 동태 한 상자를 띄어다가 동네에 이제 팔로 가는데 그 동네 입구 어귀에서 노파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할머니가 이분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아유 처자, 내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동전 다발이 여기 있는데 이 동전 다발 내가 이거 자네한테 줄 테니까 그 동태 한 상자 나한테 좀 팔아. 그래가지고 터무니없는 값이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할머니가 평생 모았다고 하니까 동전을, 그러니까 이 집사님 마음이 거기에 녹아서, 그래요 할머니, 오늘은요 이 동태 한 상자가 할머니 건가 봅니다 하고 그 보따리, 작은 보따리 그냥 받아서 동태 한 상자를 건네줬어요.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가 평생 모았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본 거예요. 동전을. 그때 뭐 전 뭐 이런 거였잖아요. 1전 뭐 이런 거, 뭐 1원 5원 이렇게 되는 돈을 꼬질꼬질하게 새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동전이 아니고 이상한 뭔가 동그란 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이걸 갖다 줘봤어요. 목사님, 이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들어있는 물건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거 뭔지 알겠어요?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도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하기야 뭐 목사님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인사동에 가서 이 골동품만 취급하는 그 가게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인사동에 가서 그 골동품밥도 이렇게 취급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감정가고. 이거 뭐예요? 얼마나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 골동품 감정사가 이걸 보더니만, 요리조리 살펴보더니만,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러더니만 계속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뭔가 얼굴빛이 확 변하더니만 이 목사님에게 그 당시에 돈으로 10만 원을 쳐줄 테니까 이거 팔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6.25 직전에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감에 이거 예사롭지 않은 물건인가 보다 하고 둘러댔어요. 이건 내 물건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받기 위해서 가져온 물건이야. 그래서 내가 임의로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못 팝니다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감정평가가 하는 말이, 그러면 50만 원 쳐줄게.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못 팔아요 하고 일어나려고 100만 원 아니에요, 200만 원 아니에요, 이거 내가 물건 내가 써서 내가 자의적으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고 일어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300만 원 쳐줄게요. 마지막? 아니대. 그래도 이거는 내가 임의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탁을 받은 거니까. 사양을 하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골동품 가게 주인이 뛰쳐나와서 정말 마지막입니다. 500만 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500만 원? 여기다. 여기까지다. 그런 마음이 탁 든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받고 물건을 받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6.25가 일어나고 나서 끝나고 이제 이렇게 미국의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이렇게 파병해 온 어떤 그 장성이 달고 다녔던 목걸이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동란전에 이제 죽으시고 이게 이제 어제 수습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할머니가 산에 올라가서 주워온 거예요, 그냥 이 목걸이를. 근데 이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미국에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훈장가 같은 것이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근데 이 골동품 가게가 이걸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딱 봐보고 값어치가 이건 천체만차입니다. 이거 미국에다가 팔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목사님 500만 원을 가지고 그 당시에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집사님이 500만 원 주더니 집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하고 그 500만 원에 200만 원을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건축하십시오. 목사님 건축하세요. 건네주고 그리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100만 원 주고 고마우니까 할머니 고맙습니다. 주고 그리고 200만 원 가지고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200만 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도.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해변가에 있는 땅을 사라. 해변가에 있는 땅을 사라.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정말로 척박한 땅, 황무지와 같은 땅. 예. 그냥 돈을 사면 완전히 버리는 땅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땅을 사서 뭐 하겠냐. 땅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땅이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땅을 사라. 저 땅을 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 땅을 산 거예요. 150만 원 주고 1000평인가 2000평을 산 거예요. 이분이 150만 원 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거는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죠. 몇 평인지. 그래야 5000평. 그 당시에 300원씩이었대요. 평당. 그래서 150만 원 주고 이 5000평을 산 거예요. 불모지의 땅을.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사라고 감동 주셨으니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이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집사님의 집으로 검은 차가, 승용차 하나가 탁 들어오더니만 남자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려서 서류 감옥을 들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5000평을 자기한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얼마를 주려고 그러는데요. 1000만 원 주겠다. 안 판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그럼 1억을 주겠다. 팔아. 안 판다. 그 다음 주에 와서 2억을 주겠다. 안 판다. 하나님의 감동이 안 준 거예요. 계속. 하나님 감동이 안 오니까 안 판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안 판다. 하나님 감동 올 때까지 안 판다 하다가 감동이 왔는데 29억에 팔았어요. 와, 할렐루야. 29억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그 정 회장이 여기에다가 우리 자동차 회사를 만들면 좋겠다 해가 딱 짚은 땅이 그 집사님이 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29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억을 띄어가지고 너희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드려라. 교회 건축을.
나머지 잘못 다 채워주도록 그렇게 드리고 이제는 이분이 평생 돈복장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며 평생 살았다고 실화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화. 여러분 이 집사님이요 동태를 팔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 형편이 동태 파는 여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기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너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이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역전의 역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으시길 바라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계속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여러분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을 기름 붓듯이 여러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는 거예요. 귀신에 붙잡혀 억눌려 있는 자를 해방시키시고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을 여러분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받는 자예요. 흘러받는 자. 네. 계속 주님으로부터 흘러받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모시고 계세요? 제가 몇 해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갑자기 퍽 터지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회개가 눈물이 확 솟구쳐 오르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터뜨렸었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막 엉엉엉 울면서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에 내 마음의 자리의 주인은 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자리의 주인이 돼서 나를 내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그 자리를 나한테 양보할 수 있겠니? 너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겠니?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땅히 주님은 이 자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내려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몰랐습니다. 내가 주인인 양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마땅히 이 자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하고 그 주님을 앉혔어요. 와, 그러는데요. 그 환상이 탁 열어주고 그 고백이 딱 되어주고 나서 그 기도원에서 막 찬양이 일어났잖아요.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높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야, 이것은 지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임하는 위임식이구나. 찬양이 그 위임식이라고 딱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자리에 앉으시군 이것을 위임하는 식입니다. 지금 이 기도원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위임식 하는 때 불려지는 찬양과 같은 내용으로 찬양이 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앉으시는 그 위임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임식을 이렇게 거행하게 치르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저는 착각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나는 내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내려오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해 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속이는 영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속였구나. 나는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직도 그 자리에 제가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속이는 영이 나로 하여금 착각 속에 빠져 살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내가 너의 그 자리에 앉고 싶다. 네가 내려올 수 있니? 라는 그 음성을 던졌을 때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했어요. 하나님, 마땅합니다. 내가 내려옵니다. 내 자리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라는 자리는 주님이 앉으실 자리입니다. 저는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처음. 몇 해 전에.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죽고 예수님으로부터 살아난 자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자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도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 얘기를 좀 계속 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신앙의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이 우리 안에 이 도둑처럼 들어온 악한 영은요,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깜빡해버리면 이게 속여요, 우리를 계속.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지금.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 속여요. 근데 그게 나의 열심이었다. 나의 열심.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면 모든 것이 이제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에 따라 이제 제가 즉각 반응하는 일에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민감하게. 악한 것에서부터는 멀어지고 선한 것으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악한 것이 선한 것이 이게 뭔지 모르고 막 분간이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분명해져요. 이게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악한 것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도모하는 일에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전도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전도서 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짝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공동체를 얘기해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하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공동체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연합되어서 하는 일이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더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이 공동체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필요해요. 아니, 그냥 하나님 내가 뭐 교회인데요? 나 혼자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나 혼자 그냥 말씀 읽고, 나 혼자 능력받고, 그러면 되는데 뭐.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시는 힘이 있어요. 네. 운행할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공동체에 하나님 막 그냥 이 교회에 막 부으시는데 놀랍게 부으신다. 네. 막 십자가 붕붕붕붕 떠있고, 금은 보화가 떠있고, 막 보석들이 막 떠있는데, 이것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막 붕붕붕붕. 이거 믿음의 환상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거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게 환상의 문이 열어지면 아멘. 보이는 거예요. 막. 아멘. 와, 이게 막 둥둥둥 떠다니네, 지금. 에? 이게 누구에게 지금 들어갈까? 어떤 분에게 이게 들어갈까? 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분에게 들어갔으면 좋겠네? 전혀 다른 분에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막 이제,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리서 오신 분들, 또 가까이 오신 분들, 많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 여러분 오셔서 받아가지고 가야죠. 아멘. 받아서 가야 내가, 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이런 거였네? 이거 가지고 그냥 힘있게 또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능력있게 사는 거야, 능력있게. 받은 거 막 풀어내시고, 막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신명한 받은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담대하게 그냥, 여러분 받은 거 그냥 전하세요, 그냥. 부으세요, 그냥 막 부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물건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막힘들, 물건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셔 주시옵소서. 부어버리세요, 그냥. 네. 여러분 받았으니까. 부으세요. 이 믿음으로 아까 우리 누리애가 그래요. 목사님 저 세례 못 받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받아? 저희가요, 우리 성부님들이 얘기하는 거, 또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믿음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받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건 그 차이가 아니야. 믿음은 그런 차이가, 믿음이 너 잘못 알고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11에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이런 거야.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 나에게 이 물건을 허락해 주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질병으로부터 나음받게 하여 주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 말씀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던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적 원리를 따라 이 말한 것을 통로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일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 꿈꾸는 자의 요셉. 제가 예전에는 이 영적 원리를 몰랐을 때는 한 요셉이 말이야 어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중구난방 막 퍼뜨리고 지 형들한테 막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막 꾸중 듣고 막 시기질투 일으키고 막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말하는 게 맞았네. 말하는 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게 그냥 그대로 말하게 되니까 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원리를 따라 들어오셔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한 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의 그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어릴 적 꿈꾼 대로 말했더니 그 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일하셔서 요셉이 말한 대로 그 요셉을 세웠단 말이에요. 형제들과 아버지가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잖아요. 모든 자들이 그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요. 네. 여러분 볕단 그리고 별 볕단은 여러분 이 땅의 양식이에요. 부귀영화
별은 뭐예요? 권위예요. 권위, 영광. 모든 부귀영화를 이 요셉이 다 주고 있었잖아요. 모든 영광을 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꿈꾸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영적 원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소중하게 여겨야지, 막 중구난방 퍼뜨리면 안 돼요. 그럼 시험 받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했을 때 하나님이 원리를 따라 일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누리 학생한테도 이 원리를 가르칩니다. 믿음의 원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걸 말하라. 선포하라. 그러면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그냥 좋은 세상 얘기 듣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누구보다 이 말을 할 때요, 그냥 혼자 말하는 것보다 확증되는 자리에서 말을 하세요. 성도들 몇 사람 있는 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받았는데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동일하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확증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셔서 그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셨을 때 나의 말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확증되는 거예요. 와, 정말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는 자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지경이 넓혀진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붓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풀어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2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192장. 찬송가 192장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볼자리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여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섞고 사나이는 가부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사내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기름 붓듯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